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지만은 저희는 세찬 세상 바람 앞에 상한 갈대일 수밖에 없고 꺼져가는 등불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므로 저희는 오히려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삶을 살기도 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겠다고, 어떤 바람 앞에서도 꺾여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이 꺾여지고 넘어지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았던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본문 중에서 4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종, 내가 선택한 야곱, 그리고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표현도 나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이스라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좀 자기 백성을 비하하는 것 같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 좀 멸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표현을 서슴없이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됐고 오늘도 예배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되던 2800년 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쪽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두고 종, 택자, 친구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지렁이 같은 자, 벌레 같은 자, 왜 이런 표현을 쓰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도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 수 있다,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지렁이 같은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벌레 같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 42장 3절에서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렁이, 벌레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표현입니다. 상한 갈대라고 하는 말은 갈대가 그렇지 않아도 연약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가 벌레에게 씹혀서 지금 목이 간당간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는 큰 바람이 불지 않아도 이제 작은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 있지 않으면 곧 목이 부러지고 말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뭡니까? 기름이 없는 겁니다. 불꽃이 잘 타오르고 있다가 불꽃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불꽃은 꺼질 것이고 깜깜한 어두움이 뒤덮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한 갈대를 꺾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시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주신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상한 갈대와 같은 자기 백성을 어떤 바람에도 꺾여지지 않는 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연약한 자기 백성들이 어둠 속에 잠기지 않도록,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이 누구인가를 오늘 우리만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그들이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사야서 앞부분을 벌써 꽤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부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히스기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놀랍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히스기야, 벌레 같은 히스기야, 그러나 그가 어떤 바람에도 꺾여지지 않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얘기가 바로 이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생각하면서 히스기야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거룩하신 영을 통해서 우리 또한 지렁이처럼 살도록 하지 않고 벌레처럼 사는 연약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바람에도 꺾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6장을 보면 지렁이 같은 히스기야와 그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북쪽의 아수르 왕 산헤립이 수십만 군대를 이끌고 침공을 해왔습니다. 선봉장은 랍사게였습니다. 이 대군이 그 주변 국가들을, 여러 민족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도 여러 성들을 쳐서, 견고한 성들을 쳐서 정복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왕의 코앞까지 나아오는 장면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4절을 보면 랍사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믿는다고, 내가 지금까지 군대를 끌고 어떤 민족을 쳐부수고 어떤 신들의 이름을 밟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가 정말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내고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믿는 게 정말 그런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은 뭔가 하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라, 그들과 맞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서 만약 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섰다가 지면 왕위도 없어지고, 어쩌면 훗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왕이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가 한 백수십 년 후에 이루어집니다마는, 왕의 눈이 뽑히고 모두 다 노예로 잡혀가고 더 이상 가정도 나라도 없어지는 이런 참혹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참혹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저들과 맞서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지렁이 같은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택자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의 선택이 무엇인가 하니까, 먼저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타협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로 만들어 놓았던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점령했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모아서 내주었다. 그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수리아의 왕에게 주었다. 이 왕이 물러만 가주면 전쟁은 끝나지 않느냐. 이 왕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건 무엇든지 들어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히스기야의 선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주로 첫째로 생각하는 게 뭔고 하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혜를 중심에서 움직이고, 두 번째는 뭘 생각합니까? 내 주변에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되면 이것저것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하나님을 세 번째도 갖다 놓지 않고 절망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배영규 목사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무슨 일만 터지면 자신이 골머리를 싸고 내가 한번 해결해버리라. 그러다가 안 되면 주변에 날 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그제서야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붙드는 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딱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금과 은을 주어서 돌아가달라, 철수해달라 그랬는데 아수르 왕이 철수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을 보면,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이 생각하는 타협책을 가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6장 6절을 보면 랍사게가 이렇게 말한 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을 믿는다고? 그건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린다. 바로왕은 그를 믿는 자에게 상한 갈대 지팡이같이 도울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주변에 좀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 히스기야 당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국인 애굽이 도와준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나라가 망할 상황에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애굽에 군대를 요청을 하고 어째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될 때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돼도 기도조차 안 하고 그냥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러다가 어쩌다가 잘 되겠지 그러고 예배 와서 앉아서 그냥 미신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순종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겠지, 이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맹신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십니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오래전 일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 5년 만에 첫애를 얻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귀하지만은 2번 유산을 하고 이러다가 아기를 못 갖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3번째 임신한 아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데 그게 결혼 5년 만이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에게 쏟아부어지는 마음이 첫째니까 더했기도 하고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쯤까지 아이들이 면역력이 없으니까 자꾸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강남구청 앞에 제가 그때 논현동에 살고 있을 때 한 블록 떨어져 있는 강남구청 앞에 여영구 소아과라고 하나 소아과 이름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수십 년 전 일인데 애가 아프면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제가 애하고 집사람을 태우고 같이 갑니다. 아니면 집사람이 혼자 갑니다. 한 몇 년 동안 애가 아플 때마다 소아과에 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애가 아팠는데 제가 애하고 집사람을 태우고 병원에 갔습니다. 집사람이 애를 데리고 소아과 원장 방에 들어가 있고 저는 바깥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접실에 앉아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너는 도대체 아이가 아파도 기도를 안 하는구나. 제가 그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아이가 태어나서 몇 년 지났는데 아이가 심각하게 아팠으면 또 어땠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열이 나고 이렇게 좀 아프면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쫓아갔지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소아과 응접실에 앉아있는 제 마음속에 너는 애가 아픈데도 기도를 안 하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음성으로 제게 말씀을 제가 그때도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축복받은 분입니다. 당신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문제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극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히스기야 때처럼 내 머리를 그냥 써가면서 밤새 골머리를 써가면서 뭔가 풀어보려고 하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 없나? 돈 좀 있는 친구가 돈만 좀 빌려주면 해결이 되는데 은행 지점장 누가 좀 아는 사람이 없나?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 삶 속에 계시지 않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한 갈대로 지렁이 같은 존재로 만드는 적의 공격이 어떤 것인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랍사게가 유다 백성의 믿음을 공격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3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그 하나님은 산단과 제단을 다 없애라고 하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한 편협한 신이 아니냐. 하나님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산당을 만들고 큰 바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우상을 섬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예루살렘 말고 다른 곳에서는 일체 제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저도 20대 때 처음 그 성경 구절을 배우면서 아니 멀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족들을 다 데리고 1년에 몇 번씩 가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번잡한 일입니까? 은행 지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아무데나 가서 그냥 입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차도 없던 그 시절에 굳이 예루살렘까지 다 오도록 그래서 한 제도 하에서 한 장소에서 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게 했던 그걸 지금 랍사게는 편협한 하나님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20대 때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각 지파마다 성전을 하나씩 만들게 하고, 그러면 아주 짧은 거리에 있는 각 지파 민족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동네마다 이런 예배당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제사를 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을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분열을 하고 하나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굳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했던가를 조금씩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랍사게는 지금 하나님이 편협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신은 어디 있든지 제사해도 좋다고 얘기하고, 신들도 종류도 많습니다. 한 신이 아니고 여러 신들을 다 포용을 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그런데 너희 하나님은 얼마나 편협하냐. 여러분, 2800년 전에 랍사게가 한 말입니다만 오늘도 똑같은 소리를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냐? 그런 편협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냐? 여러 종교들이 다 좋은 걸 가르치고 있고 여러 종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그게 대중적이고 모든 사람 마음에 소망을 주는 건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럼 편협한 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여러분, 2800년 전 랍사게의 말이 오늘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소리는 어떻습니까? 꼭 한 여자하고 20년, 30년, 50년을 살아야 되냐?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냥 한 사람하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굉장히 편협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편협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편협하다고 보는 우리가 교만 방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흔드는 것을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만이 답이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야말로 그의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 날 위해서 주신 분이야. 여러분, 이런 확신을 우리가 마음에 품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시나? 지가 잘못해서 생긴 건데도 꼭 하나님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 36장 10절을 보면 랍사게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였느니라. 랍사게가 한 말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군대도 형편없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나같이 이렇게 강한 군대를 이끌 수 있고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를 보내서 너희들이 내게 항복을 하고 너희들이 이 나라 백성이 되고 내 왕이 너희에게 주는 포도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랍사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들의 현혹이 돼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내게 이걸 허락하신 건가? 얼마나 우리가 오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대적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면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게 되는, 이게 문제라는 것을, 그러면 상한 갈 때는 세상 어떤 바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근 전략도 랍사게는 얘기합니다. 이사야 36장 16절 17절에 내 왕 아수르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항복하고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고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뭐를 준다 그따위 소리 듣지 말고 힘 있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막강한 수십만의 군대를 지금 데리고 와 있고 여러 민족을 멸망시켰고 강력한 힘이 있어 보이는 내 말을 듣는 게 너희가 낫지 너희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가겠느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랍사게가 군대로만 공격을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어쩌면 전투에서는 심리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주변 도움을 구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돌파를 생각을 하다가 이사야 37장 1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히스기야에게 비로소 시작되는 걸 보여주십니다.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여러분, 이게 이 상황이 생기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처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히스기야가 이전에 만약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저 애굽이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는 혹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짐작컨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애굽이 우리를 좀 도와주도록 하면 일이 얼마나 손쉽습니까? 하나님 저 아수르 왕 산헤립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거 먹고 떨어지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히스기야가 그 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그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비록 우리가 상한 갈대라도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가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사야 37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랍사게가 한 말이 얼마나 지독한 말이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전투에서 지금 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온 나라가 다 지금 다 적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아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냐 아니면 항복하는 것이 나으냐?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그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산헤립 얘기입니다. 실제로 산헤립이 자기 고국에서 전쟁에 나와 있는 동안에 고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결국 자기에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 바로 이어서 벌어집니다. 그게 이사야 37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기도 내용이 37장 14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랍사게가 보낸 글을 받아 읽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이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런 잡다한 신들과는 다른 살아계신 참 신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사야 37장 14절 이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머리를 굴리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방법을 찾아서 움직이는 동안에, 그리고 내 방법을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지렁이의 삶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꺾여지지 않는 상한 갈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결국 목이 부러질 수도 있는 상한 갈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바람에도 꺾여지지 않는 그런 상한 갈대로,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그런 등불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 집에는 항상 CGN 텔레비전이 틀어져 있습니다. 예배 광경, 찬송가 이런 걸 제 아내가 주일 아침에 일부러 틀어놓습니다. 제가 채널 바꾸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씻고 나오니까 CGN 텔레비전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에도 제가 앉은 자리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찬송이 계속 나오고, 식사를 끝내고 커피를 들고 소파에 앉았는데 한 남자가 텔레비전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고아무개라고 하는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간증을 제가 한 5분 내지 7분 정도 들었습니다. 다는 듣지를 못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자기는 광고회사에 근무하는 잘 나가는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가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어버린 겁니다. 백수가 된 겁니다. 다른 일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할 줄 아는 건 광고쟁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선배 하나가 내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놓아줄 테니까 거기 와서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선배 덕분에 그래도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창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창업입니까? 빌붙는 거지. 빌붙는다는 말은 그분이 쓴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창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어려운 때 회사도 아니고 너같이 경험도 없는 조금 있긴 해도 젊은 사람한테 누가 광고를 맡기겠냐. 광고가 다 지금 줄어들 거고 광고가 있다고 해도 네 손에 들어올 광고가 어디 있다고 그걸 하냐.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광고 말고는 잘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해봐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자기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답니다.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야. 양반이 하루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주일이면 교회 그래도 온다는 말인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친구가 놀러 가자 그러면 주일 빼먹고 놀러도 자주 다니고 심지어 와이프를 꼬대 놀러도 가기도 하고, 이 썬데이 크리스찬도 못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별일 없으면 교회 오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히스기야처럼 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자기 방법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해도 이거 안 되겠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있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려고 하면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술을 엄청 퍼먹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려고 하면 술 안 먹고는 안 된다. 이런 남자들의 말도 안 되는 신화가 있습니다만 그거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 거짓말인 걸 이제는 압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다시 한번 확정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생각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술 퍼먹고 다니면서 영업하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자기가 그 정도 믿음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여기다가 술을 퍼부어서 되겠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날로 술을 딱 끊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겠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기 시작하고, 술도 안 먹는 인간하고는 나는 그래 안 해, 이런 인간들도 있지만은 저 사람이 그렇게 술 좋아하던 사람이 술을 안 먹는구나, 신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한테 맡기면 일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시는 길도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랍사개가 인도하는 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 길로 가야 우리가 산다고 말하는 처세술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내가 걸어간다.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생깁니까? 왜 쫄딱 망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저축은 얼마나 했다는데? 너무 그렇게 머리를 그런 쪽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제가 들었던 한 5분 7분 동안에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머리를 굴리면서 사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 그 얘기를 이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8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전쟁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상한 갈대인 히스기야의 군대는 18만 5천 명을 공격해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자신의 역사책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적을 진멸하셨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2800년 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마 생생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 세상 영광을 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말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너희를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명확하게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앞으로 보내겠다고 하셨던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을 어떤 바람에도 꺾여지지 않는 세상 바람을 이기는 상한 갈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면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 사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상한 갈대인 너희가 목이 꺾여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귀에 들리는
세상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입니까?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려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자꾸 세상을 쫓아 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품도록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이며 오늘 내 앞에 서 있는 랍사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내 자녀 문제에 대해서, 내 노후에 대해서, 내가 안고 있는 절박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이번 주간에도 걸어가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런 뜻이 나와 내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